제가 모교에 평생 감사할 게 있는데요. 그건 IMF 시절 저희 집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장학금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던 선배님, 그 선배님에게 제가 작성한 초안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쓰면 장학회 눈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쓰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쓰되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쓰지 말고, 우리 집은 전기요금을 벌써 3개월째 밀려 전기가 곧 끊어진다는 통보를 받을 만큼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믿음으로 토요일 대학구 모임에 빠지지 않고 주일에는 어린이부 교사로 봉사하며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썼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썼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자, 장학회는요, 비록 힘들고 가난하지만 신앙인의 본분에 충실한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학교회, 이 서원학교회는 비록 힘들고 가난했지만 본분에 충실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특별히요, 다른 교회들, 7교회들, 그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책망만 받았지만,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자, 서머나, 성경의 서머나로 나오는 이 도시는요,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요, 이 이즈미르, 서머나는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자, 서머나, 이즈미르는요, 지금도 터키에서 이스탄불 그리고 앙카라, 이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AD 1세기에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요, 이곳에 세워진 서머나교회는 환난을 당하며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즉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서머나교회는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멸망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 서머나로 옮겨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자, 교인들은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당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직업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주님은 이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잘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주님의 칭찬과 권면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죠?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 괴롭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자,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이 구절에 나오는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프로케이안인데요, 이건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곧 굶어 죽을 만큼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도시 서머나 그곳에서 이렇게 궁핍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당신 때문에 궁핍해졌다는 걸 알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만 져 주시는 게 아니라 상급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요, 그거는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주님은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건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자, 물질적으로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요, 앞이 막막해도요 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생생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신앙이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그냥 죽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신앙에는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은요 신앙이 살아있을 때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언제 생길까요? 그건 바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바로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인가요? 저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으로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먼저는 무슨 선물을 받냐? 영혼이 구원을 받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일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 평안, 희망, 여러분 이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주세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 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궁핍할지 모릅니다. 궁핍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남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자신 역시도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바울은요 부유한 자였던 겁니다. 이것은요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주님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유한 자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딱 서머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받고 있는 교회인데요,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 또 장차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또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요, 어쨌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요, 주님이 이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칠 때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은 과연 언제 끝날까요? 근데 이걸 알고 싶어서요,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작년 중순이에요. 작년 6월 달이더라고요. 작년 중순에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 몇 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몇 개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대로 맞힌 무당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요, 무당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차라리 보건당국자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들 역시도요, 이게 언제 끝난다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건당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에 닥칠 고난에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10일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요, 우리 인간은 그 10일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왜냐? 이거 분명히 문자적으로 열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있죠? 이 숫자는 대개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서머나교인들한테 믿으라고 주님은 이 서머나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시간의 창조자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을 때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분명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안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는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 마귀가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괴롭힙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걸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막 힘들고 아파하는 교인들이 생기게 하고요,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결코 교회를 없애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각 사람의 신앙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시선이요, 고난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은 더욱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서문학교인들이 막 옥에 갇히는 일, 그 일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시험, 곧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난은요, 그걸 잘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요, 주님께 고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괴롭힐 때 우리가 힘든 거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관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욱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서문학교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왜 죽도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요, 그들의 고난이 혹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독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관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따르는 게요, 죽도록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돈과 주님, 일자리와 주님, 성적과 주님, 시간과 주님, 취미생활과 주님, 또는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과 주님,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요, 오늘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의 대부분입니다. 서문학교인들이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힘들어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곁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럴 땐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이럴 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문학교회가 있던 도시는요,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에 있던 그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인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의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갇혔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서문학교에는 실제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요, 이 서머나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폴리캅. AD 156년에요. 로마 황제 신상의 참배를 거부했던 이 폴리캅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 지역 총독이요, 평소 인품이 좋은 이 폴리캅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폴리캅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섬겨온 주님은 지난 86년간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내가 이 1시간 화형의 고통을 면하자고 그분을 욕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가 이 폴리캅처럼 진짜 순교당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늘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풍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죽는 건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부활의 역전도 아십니다. 자, 다시 편지 시작점으로 돌아가서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주님을 따라서 죽은 자들을 모두 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수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결심할 때요, 주님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릴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